농부가 들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씨앗을 갖다 심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 낼 것을 기대하고 심을까요?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내가 콩을 심으면 이게 가을에 풍성한 콩이 있을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 콩을 심고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확신적인 역사를 따라 경험된 만큼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엊그제 그 여름 뜨거울 때 우리 장로님이 배추를 우리가 한 6,000폭 심었죠, 이번에. 근데 빗속에 그걸 심고 있어서 그거 아마 말라 죽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명력이 있어 살 거라고. 근데요, 얼마나 더웠던지 이렇게 배추를 먼저 놓고 가신 분들이 쭉 놓고 가는데 뒤에 심던 분이 천천히 못 따라오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가 어쨌든지 몇 줄에 가보니까 조막해 그 속에 우물 트고 있어. 근데 그 기대가 저게 살겠나? 저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뿌리만 내리면 하나님이 저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며칠 사이 엄청 믿음의 씨름했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 저거 틀렸다 하는 분이 있고 그거 된다는 분이 계셨거든. 어제 가보니까 한 2뼘이 컸어요. 온 밭을 파랗게 덮어서. 뭐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큼 경험된 만큼만 인지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속 역사를 하세요.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중학생들이 에버랜드에 애들이 이제 캠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버스를 운영해라. 그러니까 어떤 차가 제일 좋습니까? 해서 우리 교회 리무진 버스 그거 제일 좋아.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그 버스가 20년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차가 제일 좋으니까 키로수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고. 왜냐하면 쿠션도 좋고 차도 넓다 하니까 좋다고 갔는데, 어제 이제 아침 9시에 제가 교육대 회의를 하면서 야, 그 차가 벌써 20년 되었다. 엊그제 산 같은데 그렇게 흘렀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와요. 보니까 차가 퍼졌대.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오냐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오산 휴게소인데 차가 주저앉았대. 그 물어보니까 차가 푹 가라앉았다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차 거기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차로 갔다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왜 하필이면 그 차를 타라고 했고, 내가 또 그 시간에 회의를 할 때 그 차 얘기를 하는데 왜 차는 그 시간에 거기서 퍼지냐고. 무슨 일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거 자동차 무너지는까지도 계산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니 소름이 싹 온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정밀하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운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도 주님은 지금 알아요.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무슨 말 하려고 하고 째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속에 흩어가는 생각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솝 이야기 속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루살이가 모임을 갔어요. 이솝 이야기에 제가 꾸미가 아니고. 근데 갔더니 누가 앉아 있냐면 매미가 앉아 계셔. 옆에 보니까 개구리가 폴딱폴딱 뛰어와서 옆에 앉아 계셔. 셋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셋이 서로 보면서 누가 말할까 봤더니 하루살이가 아는 체를 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개구리도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있고 매미는 더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있더니 듣는 게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고 갔어. 재밌죠? 그랬더니 이번엔 매미가 나섰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왜 너는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러냐고 자꾸 매미가 울어줘. 근데 개구리가 시답지 않게 째려보고 있어. 왜 매미가 뭐냐면 내년에 두고 보자고 갔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세 번째 개구리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세상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체 한다 하고 자기는 다 아는 사람처럼 폴딱폴딱 뛰고 갔어. 누가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속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요. 내일이 없죠. 매일은 일주일에 울다가 사라져요. 다음이 없어요. 자, 개구리 사람들 얼마나 살아요?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얼마만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 와 웃기네, 내일 보자고 떠난 하루살이 기가 차네, 그렇죠? 맞죠?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는 누굴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해되세요? 키를 재봤자 그거고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그렇게요. 우리 인생도 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안다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그 무지함을 지적하실 때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말과 소를 비유하세요. 말은 그 목줄에 갈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말 아시죠? 근데 말이 뛸 때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말이 달릴 때 네 발을 맞춰서 구비를 하고 달리거든요. 근데 신비로운 거는 그 수많은 자갈밭을 달려도 말은 그 뾰족한 곳을 밟지 않고 사이를 치고 달린대요. 그래서 보니까 레이저가 들어있어서 발굽으로 그걸 피해서 달리고 간대요. 속도가 엄청나죠. 그런데도 그걸 헛곳을 안 받고 뛴대요.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누가 그 말에 갈기를 달았냐고. 힘이 센 건 소가 더 센데 왜 전쟁터에 소 타고 안 가고 말 타고 가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말은 전쟁터에 나가면 더 흥분해서 더 도전한대요. 겁이 없대요. 근데 소는 힘이 세도 겁이 나가서 전투용이 아니래요. 좀 이해되세요? 너는 그 원리를 아느냐고 물으세요. 충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는 바다 깊이를 아냐? 바다와 육지 사이에 그은 금을 네가 아느냐? 누가 금을 그었냐? 아무리 무서운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파도가 넘쳐와도 하나님이 그어는 그 선을 못 넘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경험된 만큼만 인지를 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의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면 항상 이 한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그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선에 멈춰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씨름이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참 가여운 존재냐면 여러분 수명의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몇 년까지 사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날을 아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면 못 사실걸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내일 갈지라도 오늘까지 모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날 안 알려주시고 그날은 있는 것은 알게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불편이 없어요. 아는 만큼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오늘요 이렇게 점프할 때 1m까지 뛰었다 내리시는 분 계시면 나와보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실 분이에요. 1m도 못 뛰는 인생이에요. 어떤 기구를 유발하지 않고는 그냥 점프해서 1m를 푹 떴다 가릴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이 있죠. 거짓말쟁이들. 누구는 공중에 떴대. 얘기 들으셨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공중에 떴대. 공중부양이라는 용어를 해가지고 한때 강남에서 대박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떠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게 떠서 뭐 했냐고. 그 전부 다 기둥에다 말 박아놓고 숨겨놓고 떴다 가는 거지 사람이 뜨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한계를 넘으면 신비롭게 여기는데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요. 실제 우리 하나님은 실제 상을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말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범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혹시 죽어서 금덩이 되는 분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꾸 불교에서 돌아가시면 뱀도 되고 뭐 호랑이 되고 한다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혹시 돌아가시서 호랑이로 오신 분 계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을 하면. 근데 실제는 저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사셨거든요. 그분이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 남긴 시가 있어요. 그걸 정리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인간이 70인데 강건하고 좀 몸 관리 잘하면 10년 더 살아 80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경은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해봤자 200년은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0년 사실 분 계세요? 아이고 끔찍해라. 아니요, 100년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200년까지.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그 사람의 연수, 한계는, 자랑은 전부 들쳐 인생을 더듬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래.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신비하죠? 그런데 그 세월도 그나마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 날아간대. 슉하니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시간표인데 이 달려가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날아가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수고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며 산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그럼 한 가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속삭여요. 믿음이 얼마큼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요 전부 다 아멘 해요. 근데 진짜 대놓고 1대1로 믿음이 무슨 믿음 있으면 내놔봐 그러면 어리어리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됨이 없어요. 신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경험을 못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도 생생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선들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은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20대 후반입니다. 처음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이만했어요. 풍선이 바람을 가득 채웠을 때 팽팽히 된 것처럼 이렇게 몸이 불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뇌 종양인데 이렇게 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해요. 신경성 무슨 자극이 왔는지 토하는데 그분이 토하는 것은 노란 물을 토해야 하는데요. 이 토하고 나서 이 목구멍이 쓰라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물을 한 모금 좀 또 마시고 또 푹 토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그 유액이 이게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길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자씨 믿어,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안 믿긴대. 안 믿어진다는데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 처음 봤어. 안 믿어진대. 하나님 계신다니까. 근데 어디 계시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묻는 것보다 불신하니까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제가 달래기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확 혼도 내고 하다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줘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제가 한계를 다 느꼈어.
수요 저녁에 교회 왔어요. 오늘 믿음 없는 분이 잘 들으시라는 얘기를. 이 예배당 저 뒤편에 딱 저 중간 후반에 앉아서 이 자매가 있는데 얼굴이 이만해가지고 전 교인이 안 보여. 그 자매 얼굴만 보여. 교회 가득한 것처럼. 걔 눈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어. 제 마음으로 인간아, 눈이라도 떠야 들리지, 이런 생각을 가만 마음으로 그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 80여 분 계실 때 예배당이니까요, 그 자매 하나를 꽂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수요 저녁에 설교가 제가 1시간까지 했거든요. 한 60에서 80분 그때 해요, 제가 설교를. 그래 놓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희한한 게요, 그 자매 머리 위에 하얗게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멋이 확 비친 것 같아 느껴져요. 제가 참 희한하다. 이제 내가 이제 자꾸 저 자매하고 계속 씨름보다 헛것을 보는 모양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제 방에 갔는데 예배 마치고 어머니하고 자매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매가 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근데요,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 불이 튀겨요. 스파크처럼. 그래서 저는 그걸 정전기라고 그러죠. 정전기. 생각하기 달렸어. 짜릿짜릿 톡톡 튀었을 때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자매가 쓰러져서 잤다고. 아침 되도록 잤어요. 서재에서 엄마는 앉아있고 자고, 저도 앉아있고 그냥 졸고 밤을 새웠죠. 아침에 자매가 시원하대. 어젯밤 예배 들 때 뭐가 시원하게 누가 얼음 사이다를 붓는 기분이 들었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보냈잖아요. 예, 그날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대. 그렇게 계속 잔대, 놔두라고. 그리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어서 제가 중매를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매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뭐가 있지.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 목동의 이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제 차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요, 까만 반점이 머릿속에 2개가 뇌에 찍혔어요. 2개가. 선생님 뭐냐, 무슨 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에 태운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 지금 토론토에 사는데 정선자가 그 낳고 난 뒤에 본인이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하실래요? 그냥 믿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불로 지져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이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부하게도 가난케도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는 단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연약함 가운데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우세요? 얼마나 놀라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정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산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수없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그때 이 주인이 맨날 해만 지면 술 먹고 와가지고 남의 산을 여기가 자기 산이니까 왜 여기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남의 산 옆에서 난리를 벌이냐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려. 이 트럭이 1톤 트럭만 오면 제가 그냥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기도를 하게 돼. 무슨 말 아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많이 시달리시면 믿음 적으니까 혼내시는 중이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오후만 되면 불안해. 이분은 아주 사명을 가지고 와.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욕을 하고 떠들다가는 혼자 또 가. 내비둬도 왔다가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가고. 이거 여러분 완전히 골리앗이야. 무슨 말 아셔?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산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대안이 없이 매입을 했는데요. 이 앞에 이 산 밑에 바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밑에 그 운동장이 뭐 했냐면 거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산 주인이 전에 도지사님 아버지 묘소를 하는 거야. 왜 썼냐니까 명당이라 썼대. 그러면 산을 옮기겠다는 게 안 옮기겠다는 거야.
그 산소는 도저히 파갈 일이 없는 곳 아니야. 그냥 거기 모실 거 아니야. 명탕이라 썼으니.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거, 저 묘를 옮겨주세요. 오늘 성경대로요, 산 옮겨주세요. 기도하는데 산이 옮겨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일산, 서울에서 그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너무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 산소를 잘 갖고 놓고 계신데 모셔갈 일이 없어서 제가 문만 열면 묘지를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묘지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기도하니까요, 아름답게 묘지를 가꾸려는 거야. 그래가 이 벌초를 1년에 4번 하고 꽃을 심고 제가 갖고 가지고 완전히 그림처럼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화를 저한테 막 내는 거야. 왜 남의 산소를 건드냐고. 제가 눈만 열면 보이니까 그러면 가꾸지 냅둘 수 있냐고 또 계속 했어. 몇 대 지났더니요, 그 대장이 오셔가지고 이거 내가 미안해서 모셔가야 되겠다고. 산을 옮겼어, 안 옮겼어? 산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저 골짜기에서 나오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것도 참 놀랍지. 무슨 말 알아요? 혹시 부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 주님의 때가 온 거요. 아멘 안 하셔. 생활이 어려우면 지금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중이야. 믿으시라고. 모든 건 고통 다음에 아름다운 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할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약함을 유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자, 그럼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15장 5절과 7절을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으시죠. 나는 잠깐요.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래. 그럼 여러분 이런 말할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살잖아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계 이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러시면서 우리 믿음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야고보 4장 14절 보시면 나와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우리가 뭐래요? 옆에 분 보세요. 김한계 박한계. 우리는 뭐요? 안개예요. 안개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요. 종종 여러분이 고속도로 같은데 운행을 하다가 앞이 깜깜이 안 보이는데 순간에 안개가 없어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안개 속에 사고 난 사람이 제일 억울해. 왜? 아까는 안 보였는데 사고 수습으로 갔더니 그냥 그거 박을 때 서로 받고 서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인생이야.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존재다. 그만큼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아래서 내가 누구심으로 해?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어떤 형편도 다 감당할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을 덮쳐온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손들고 항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힘은 하나님 주세요. 아멘.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명체를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자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래 믿음이라. 세상을 무엇을 이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코드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맞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의 권세예요? 권세가 임했다는, 여러분, 이전에는 마귀에 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던 신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신분이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생겼어요. 말씀 아멘 하세요. 신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분이 얼마나 무서우냐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 그게 자격증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대통령 붙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서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판사가 되면 재판의 권을 갖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어떤 권위와 자격을 주어서 신분에 맞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아멘.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니까 듣고 있는 게 같이 떠들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떠들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말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할 말 많고 여기 유능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 뭔 시답장에 목사 말을 듣고 앉아 계시냐고. 옆에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자격이에요. 아멘이죠? 공감하시죠? 그 자격이 생길 때부터 권한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아버지께 구하면 들으신다. 세상 사람이 아무나 와서 아버지 하면 네가 누구냐 그러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말씀 아멘.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학습이 되어 있어요. 불신의 학습.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의 학습에 젖어 산다고 그래요. 왜? 어느 날 뭔가 좀 구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쉽게 안 오니까 그냥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도 믿음으로 심고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먹어. 믿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구함을 응답으로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뭐 했죠? 모세가 다 이제 죽었다고 외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어? 대답하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응답 주신 것이 뭐냐면, 너 그 막대기 들고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죠. 그랬더니 오늘 김길사 이집사님 내일 막대기 들고 바다로 가세요. 가서 내리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그 역사에 필요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들고, 여러분 우리 구역 전부 일어나서 내일 땅밟기 하러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갑시다 했고, 여러분이 서울에 가서 롯데월드를 돌아 일주일간 말없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여리고의 일이고 여기 일은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간, 이 모든 역사를 따라 주님이 역사할 때 역사하셔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요단강 가서 그 천막을 메고 그 벗개를 메고 물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구하면 역사하시는, 이걸 내 삶에서 현장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은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자꾸 이상한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크게 읽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따라와?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누리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어서 13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기도를 진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매달린 것이 얼마나 있을까? 너무 두리뭉실해요. 너무 멍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 시간이 주어지지만 정확하고 정밀하게 꼭 이건 있어야 된다 하고 매달린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아느냐? 해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요. 반대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이 동네가 120가구가 살아요. 가구가 이 동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가구 중에서 이분 저분 제가 골라갖고 22가구를 기도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을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시곡동에 22가구예요. 몇 가구 중에? 120가구 중에 22가구를 지가 건방지게 정해놓고 그걸 기도했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요. 본인 일반적인보다 신체가 조금 작거든요. 근데 그 청년 때 여기로 왔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저보다 10cm가 큰 여자를 부인으로 만나야 되고요. 어린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이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새벽에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여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안 놀라세요? 본인은 그냥 살고 있어요. 지금 애기 하나 둘 셋 낳고.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친구 봐라, 이렇게 응답받고도 지금 응답 받은지도 모르고 사네. 무슨 말 아시죠? 적으세요. 메모하세요. 정확한 걸 꽂아놓고 기도하세요. 내는 떠들어놓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응답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척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 믿음이 있다고 난리를 내는데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성한 이파리가 있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뭐가 돼갖고 다녀요. 나 못된 신앙, 나 몇 년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짚어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파리만 무성해. 그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고 주님하고 돌아섰더니 3일에 말라 죽어. 제자들이 이상해. 그렇게 지나가다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하시더만은 왜 말라 죽냐 이거야. 너무 신비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와갖고 주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했더니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가서 바로 답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심 좋다는 분들이 지금 허공을 찔러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이 믿습니다 다 말은 해.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될 때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믿고 구한 건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여기 아침에도 오늘 또 이렇게 앞에 불러 세우고 6살짜리 뭐 애들한테 얘들이 여기 나오는 것은요 6.25 전쟁이에요. 나오려고 안 합니다. 부모님도 여기다 세우기 쉽게 했어요. 이놈들이요 안 간다고 떼쓰면 주님도 감당이 안 되는 애들. 이해되세요? 저렇게 그린데 굳이 세운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다고요. 2000년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훗날에 보세요. 2000년도 땡땡땡 치던 해에 저희 교회가 출산율이 제일 높았어요. 한 해에 한 150명 태어나는 해예요. 근데 걔들이 지금 몇 살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땡년에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산수 집에 가 하세요. 지금 몇 살 됐는가? 그때 제가 이 교회 어린이 운동을 막 불붙일 때입니다. 나라가 소멸하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서 아이를 기르라. 어떻게 기르냐? 머리가 되는 아이를 기르라. 너희는 반드시 머리가 되는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렬한 시그널이 저한테 왔어요. 또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앞에 세워라. 만민 앞에 먼저 세워라. 계속 세워라. 그 마을에서 우리 지도자로 세우려면 친구들을 불러서 매 토요일마다 잔치를 해서 우리 아이를 머리로 통제하게 해라.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그 토요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이 울리는 출산운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온 아이는 앞으로 커서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새겨집니다. 여러분, 1000여 명이 넘는 회중 앞에 서서 6살짜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흔들고 나갔다? 얘 영혼은 안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단에 서본 기억. 바로 저는 그런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지도자가 되는 이게 촉발제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거.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하나님,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라에서 역사가 감동할 수 있는 세종대왕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교회 신앙에서 나오게 해소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기도예요. 누가 봐도 야, 저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탁월해. 다윗보다 탁월한 인재가 나오는 교회. 껍데기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 그가 올라서면 사무엘처럼 적들이 꼼짝 못하고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지도자가 나오는 교회. 이 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저녁 모이고 데리고 씨름하는 게 그거요. 제가 계속 안아주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도 그 꿈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저는 그런 인재가 나오리라고 확신해요. 아멘이십니까? 왜? 믿고 있으니까, 믿게 하셨으니까 이루실 건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나름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